시편 8편은 우리가 읽었던 그 시편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제까지 시편 3편에서 7절 7편까지는 계속해서 탄식과 부르짖음의 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탄식하고 부르짖는 기도, 그런 시였습니다. 그런데 8편에서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부르짖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8편은 찬양의 시이고 또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앞의 시와는 다른 거죠, 그죠? 아마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우리 인생 속에 인생을 이제 살다 보면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는데, 그래도 중간중간 기쁜 일과 즐거운 시간도 있죠, 그죠? 힘들 때는 아주 힘들어요, 그죠?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또 기쁜 시간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고난 중에 또 찬양의 시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 인생이 70년, 80년인데 산다는 게 고생이고 또 사는 게 힘겨움의 시간이지만, 이제 우리가 사는 날을 다 하고 나면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그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지향점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의 중간중간의 모습들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참 그래도 우리의 소망도 되고 또 기쁨도 되고 즐거움도 됩니다. 자, 오늘 8편 10편 누가 쓴 거예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다윗의 시. 그런데 앞에서도 다윗이 있죠? 그죠? 7편, 6편, 5편 전부 다 다윗의 시였죠? 앞에 시는 탄식과 부르짖음이었는데 다윗이 또 탄식의 시, 부르짖음의 시도 썼는데 이렇게 찬양의 시도 썼습니다. 언제 썼을까요? 몰라요. 언제 썼는지 몰라요. 아마 목동으로 양치기 생활을 하면서 양치기 생활하면서 양들을 데리고 이제 여기저기 산길을 다니고 그랬거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밤중에 양을 치다가 문득 누웠는데, 누워서 하늘을 탁 쳐다보니까 그 하늘에 별이 반짝반짝 빛나고 또 달도 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 이 시를 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8편에 보면 3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랬거든. 이 다윗이 하늘도 보고 달도 보고 별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일 것 같아요. 참 하늘을 보니까 정말 아름답고 정말 놀랍고 엄청나게 크고 그랬죠, 그죠? 하늘의 놀라움 그런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그 하늘은 엄청나게 큰데 별도 엄청나게 많은데 나는 뭘까? 나는 이렇게 부족한가? 나는 이렇게 연약한가? 이런 것도 생각하게 되고, 또 그래서 또 한편 생각해보면 이렇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이 또 나에게 존귀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도 있을 겁니다. 혹 그렇지 않다면 혹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왕이 되고 나서 궁전에 들어와서 궁전에서 이제 밤을 맞이해서 이제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만드신 그 하늘을 쳐다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늘이 너무나 놀랍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나는 이렇게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네. 주여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쓴 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이제 5절에 오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여기 보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이 목동으로 지은 시이든 아니면 왕궁에서 왕으로서 이제 지은 시이든 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을 찬양합니다. 표제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죠.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인도자를 따라 그런 건 뭐예요? 예배 시간에 부르는 거죠. 성가대 지휘자의 인도 아래서 부르는 거예요. 그럼 깃딧은 뭐야? 깃딧은 뭐야? 잘 몰라. 이것도 음악 기호야. 그쵸? 음악 기호야. 아마도 웅장하게 불렀을까? 응? 웅장하게 불렀을까? 아마 그렇게 불렀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시편 8편 봅시다. 보면 1절하고 9절이 똑같아. 1절의 첫 부분하고 9절이 똑같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게 시작과 끝에 들어있어요. 그렇죠? 결국 이 시편의 내용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위엄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하는 그런 시죠. 그죠? 그런 시. 그 시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1절 후반절을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님의 영광이 하늘을 온통 다 뒤덮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하늘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두셨나이다. 하늘 위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두셨는데 그 영광이 온 세상을 다 덮었다는 거예요. 구름이 마치 온 세상을 덮은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덮었나이다. 결국 온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의 놀라우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2절에 가면 싹 달라져요. 아마 2절은 없이 그냥 3절로 가면 더 좋겠어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러면서 넘어가면 참 좋겠어요. 그래도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가득 찰 것 같아요. 그런데 시편은 2절에서 전혀 1절과는 다른 이야기를 해요. 갑자기 원수가 나고요. 대적들이 나와요. 그죠?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게 하십니다. 갑자기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의 이야기를 하다가 주의 대적, 원수, 보복자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그죠? 그리고 또 뭐가 나와요? 어린아이, 젖먹이 이런 것들도 나와요. 여기 주의 대적, 원수, 보복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들은 자기 입만 믿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것을 거부하고 결국 자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권세에 대항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게 주님의 대적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주의 대적들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지 않고 주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을 통해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권능을 세우신다. 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못하는 어린애들이죠. 그죠? 힘도 없습니다. 지식도 없습니다. 그죠? 똑똑하지도 않습니다. 권세도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바로 연약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권능을 세우신답니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은 아마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겸손하게 따르는 약한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이들이 하는 것이라고는 우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어린아이들은 할 줄 아는 게 뭐예요? 말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옹알옹알 말하는 거예요. 무력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낸다. 참
이걸 보면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이 아이들과 젖먹이들은 아마 다윗 자세를 지칭할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나같이 어리고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연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세우실 것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약한 사람들, 어린아이들과 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실 때, 그죠? 성전에 들어가실 때 어린아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손을 들고 흔들잖아요. 그죠?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왜 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찬양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막 떠들었어요. 그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 어린아이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찬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을 칭찬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그렇게 교만하고 똑똑한 이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신봉하지 않고 믿지 않는데, 오직 어린아이들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경배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다시 3절로 갑시다. 3절로 가면 이제 1절에서 이어지죠. 그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하나님 만드신 하늘, 하나님께서 만드신 달과 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들이죠. 그죠? 그런데 여기 독특한 점들이 있어요. 뭐예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그리고 주께서 베풀어 두신. 손가락으로 만들고,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만들고, 그리고 뭐예요? 베풀어 두신. 꼭 뭐 같아? 조각가 같아. 하나님이 조각가 같아. 작품을 만드는 예술가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조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창조한 그림이나 창조한 예술품을 어떻게 해요? 전시하기 위해서 제자리에 다 걸어놓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우신지를 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섬세하신지 몰라요. 다 거기 두시면 아름답잖아요. 둬야 될 것에 두면 다 아름답잖아요. 그죠? 만약에 뭐예요? 별들을 낮에 보여주겠다면 사람들은 별들을 못 볼 거예요. 그죠? 해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참 놀라워요. 그죠? 다 해가 있는 시간에는 별이 안 뜨게 하시고, 그리고 달도 말이에요. 달도 어떻게 해요? 날마다 똑같은 달이 아니에요. 그죠? 달라져요. 그죠? 큰 보름달이었다가 또 작은 초생달이었다가, 그 다음에 별이 하나도 없는 금웅이었다가, 또 하나님께서 달이 점점 퍼지게 하셔서 보름달도 되게 하시고, 똑같은 하늘이 없어요. 별도 말이와 똑같아요. 별도요, 한 달 전에 별과 지금의 별이 똑같을까요? 달라요. 그죠? 한 달 전에 하늘과 지금의 하늘이 똑같을까요? 달라요. 똑같은 날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조금씩은 다 달라요. 우리는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자세히 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겠죠. 그죠?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하늘, 그리고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 보면 얼마나 놀라운지. 그걸 내가 보니까 뭐가 생각이 나요? 사람이 무엇이가?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면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서 사람은, 여기서 인자는 다윗 자신이에요. 그죠? 자기 자신. 하나님이 내가 뭐길래, 사람이 뭐길래, 내가 뭐길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뭐길래 하나님이 나를 돌보십니까? 자, 이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내가 연약하다는 거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 말은 뭐예요? 인간이 별볼이 없다는 거죠. 인간이 참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 연약한데, 그 인간의 연약한데, 그 연약한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각하시고 돌보신다는 거죠. 이 시편은, 기자는 하늘을 보면서, 하늘의 달과 별과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뭘 생각해요? 인간이 얼마나 초라한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보고 있어요. 인간이 얼마나 초라하고 연약한가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연약한 인간을 하나님이 얼마나 어떻게 생각하시고, 얼마나 돌보시고, 얼마나 아끼시고 사랑하시는가를 또 보고 있어요. 자, 그걸 보면 우리는 두 가지 감정을 가져야 되죠.
두 가지 생각.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심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연약하구나, 우리가 부족하구나, 우리가 죄인이구나, 그걸 배우고, 또 다른 한편에서 뭘 배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참 나 같은 것, 그래도 나같이 별 볼 일 없고 나같이 연약한 것 주님께서 참 생각하시고 또 돌보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죠. 그래요, 맞아요. 인간은 한없이 초라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아니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미약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역사가 있어요. 그렇게 연약한 인간,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데, 초라하고 부족한데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돌보시고 또 인간을 생각하시고 인간을 참으로 위대한 인간으로 만드신다. 위대한 인간으로 만드신다. 얼마나 위대한 인간으로 만들어요? 5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신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예요? 그는 인간이죠. 앞에 나오는 인간, 인자,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얼마나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다. 이 조금 못하게 만들었다는 게 뭘 의미해요? 인간을 위대하게 만들었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하게 만들었지만 다른 피조물보다는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게 만들었는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인간이 뭐길래, 인자가 뭐길래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렇죠? 하나님과 똑같진 않아요, 그죠?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한 존재를 만들었어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그죠? 다른 피조물과 비교하면 인간의 위치는 엄청난 위치입니다. 어떤 위치예요? 왕과 같은 위치예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웠어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운 게 누구예요? 왕이잖아, 왕. 대통령. 옛날의 왕은 영광과 관을 씌웠잖아. 존귀로 관을 씌웠잖아.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광과 존귀로 왕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물론 인간은 타락했어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위를 상실했죠. 사실 인간은 하나님보다 조금 낮게 만들어졌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인간은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뛰어넘어서 자기가 만왕의 왕이 되려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보좌에 앉으려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교만하게 하나님께 대항했습니다. 결국 추락했죠. 하나님 밑에 있으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으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는데, 그렇죠? 복받은 존재가 될 수 있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추락하고 말아요. 뭐와 같이? 그 황금오리, 황금거위를 가진 거랑 똑같은 거야. 아니 황금거위를 가졌으면 날마다 하루에 하나씩 욕심 부리지 말고 그 황금거위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하나씩 날마다 알을 거두면 좋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한꺼번에 다 갖고 싶어서 그 거위의 속에는 황금알이 도대체 몇 개나 있을까? 내가 한꺼번에 가지고 싶어서 어떻게 했어요? 거위를 어떻게 했어? 거위를 배를 딱 갈았지.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 황금거위가 죽어버렸잖아. 결국 알을 낳나? 알을 못 낳잖아. 알을 못 낳았어. 그럼 똑같아. 하나님 아래 있으면 사람은 위대한 존재가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놀라운 지위를 약속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위를 가시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보다 높이 올라지려고 하면, 교만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래 있어야 우리 사람은 복받은 존재가 돼요.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움받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거야. 그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운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이제 6절에 나오는 거야.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결국 이제 왕이죠, 왕. 그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고, 그리고 온 세상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어서 인간이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어디 아래 있어야? 하나님 아래 있어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면 왕적인 지위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다스리게 됩니다. 뭐가 뭘 다스려요? 7절, 8절.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까지 다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나면 인간은 비참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이고 하나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비참, 실패.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 아래 있어야 돼요. 주님을 높여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종을 주이시니까 하나님 안에서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뭐라고요? 짐승이에요. 짐승. 하나님 아래 있으면 존귀한 자이고 존귀한 통치자이고 왕이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버러지 같고 짐승 같고 추락하는 그런 존재.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시편의 8편을 신약의 입장에서 좀 보고자 합니다. 신약의 입장에서 보면 신약 성경에서 이 시편의 내용을 인용한 내용이 있어요. 8장 4절, 5절, 6절을 신약 성경에서 인용을 했어요. 어디서? 히브리서에서.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8절 사이에서 이 시편의 내용을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똑같지는 않아요. 두 군데서 틀려요. 인용을 하긴 하는데 똑같진 않고 두 군데서 틀려요. 시편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런데 히브리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죠? 하나님 대신 뭐가 들어갔어요? 천사가 들어갔어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잠시 동안이에요. 히브리서에는 잠시가 없어요. 시편에서는 잠시가 없어요. 그죠? 잠시가 없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어요. 언제까지? 영원히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뭐예요? 천사보다를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추가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시편의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시켰어요? 바로 예수님에게 적용을 시켰어요. 예수님께 적용을 시키면서 시편의 말씀을 약간 바꿨어요. 시편의 말씀은 우리 인간들을 지칭하는 거죠. 그죠? 우리 인간들, 예수님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을 지칭하는 건데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예수님에게 적용을 시키면서 약간 변형을 했어요. 그러면 왜 천사보다라는 말로 바꿨을까? 사실 이 천사보다라는 말은 히브리서 기자가 바꾼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바꾼 게 아니고요. 구약 성경이 바꾼 거예요. 구약 성경이 두 종류가 있어요. 구약 성경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히브리어로 쓰여진 성경이 있고 하나는 헬라어로 쓰여진 70인역이 있어요. 70인역.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70인역으로 된 구약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이라는 말 대신에 천사라고 바꿨어요. 왜 그랬을까? 이 히브리서로 바꾸는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해? 엄청난 거야. 아니 하나님보다 조금 못해? 엄청난 거야. 그래서 더 낮추기 위해서 뭐로 바꿔서 천사보다라고 바꿨어. 하나님 감히 하나님에게 비교를 해 우리가 하나님에게 비교하면 안 되지. 그냥 천사보다를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천사를 거기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사도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봤어? 헬라어 구약 성경을 봤어? 헬라어 구약 성경을 봤어. 그러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아마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알았어도 마찬가지고 몰랐어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간에
이 사도는 히브리어 구약성경과 헬라 구약성경 70인역 구약성경을 바라보면서 70인역 구약성경으로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적용시키면서? 예수님에게 적용시켰어요. 왜? 예수님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왜냐?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인데, 하늘나라에서 이미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인데, 그렇죠? 그러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건 뭐야?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인데,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려고 보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하기보다 천사로 오는 게 좋겠다. 그래서 히브리어 생각보다 그냥 70인역에서 번역을 해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를 추가시켰죠. 뭘 했어요? 잠깐 동안 이라는 말을 추가를 시켰어요. 아니, 야, 이거 심각한 거예요. 왜요? 아니, 성경 말씀에 감하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했잖아. 그치? 그죠? 말씀에다가 하나를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라고서 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하늘나라에 가는 축복에서 빼한다고 그랬어. 그죠? 더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하나님이 벌을, 심판을 더하시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아, 그런데 사도는 마음대로 빼고 집어넣네? 아, 이게 참 이해가 됩니까? 아,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감히 바꿨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그것보다는 천사보다 못한 존재, 그리고 잠깐 동안을 거기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의 사람 되심은 잠깐이다. 이 세상에 오셔서 잠깐 동안 인간으로 오셨고, 그는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이제 그의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 아니 하나님이신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 또한 뭐예요? 축복받고, 그리고 또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셨다. 이걸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 되셨다. 이것을 이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시면 돼요. 우리는 여기서 결국 이 예언이,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돼요. 우리 인간은 추락했어요. 그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운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인간은 타락했어요. 그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지 못하고 아주 추락해서 밑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는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역시 예수님의 다스림에 동참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창조되었고, 하지만 영광과 존귀의 자리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예수님 덕분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존귀의 자리로 들어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과 축복의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담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성공하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구원과 축복을 얻을 것입니다. 영광과 존귀로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과 함께 만물을 다스리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갖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땅에서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뜻대로 삽시다.